오늘 오예배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네, 어떤 가족이 있었는데 오빠가 2명, 언니, 나 이렇게 있었는데 부모도 있고 하는데 부모님은 늘 늦게 들어오고 아버지는 늘 술이 취하여 들어오고 그럽니다. 오빠들도 가정생활을 잘 못해요. 들쭉날쭉하고 또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언니는 그나마 언니가 가정적이고 언니는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런 집인데 어느 날 언니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뺑소니에 치여서 식물인간이 됩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인생 참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억울함들이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폭발하고 화를 내고 난동을 부리고 그렇게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참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참 힘든 일을 만날 때는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마음의 기도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있나요? 이런 마음,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방금 전에 그 가정이 언니만 그나마 가정 살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언니가 그렇게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 가정에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 언니에게 그런 일이 있게 하셨는지 우리는 참 알 수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하게 살아서 또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을 때는 악하게 사는 게 원인이니까 뭐 그러지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왜 우리 하나님이 그럽니까? 라고 하면서 항변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지요. 여러분들 큰 위기 상황인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고 안 들으시나요? 그러면서 이 정말 힘든 또 도전적인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려움을 보시면 바로바로 와주시고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고 또 악인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면 바로바로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시는데요? 하면서 따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이제 우리 새벽에 안 그래도 지금 창세기 요셉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셉의 내용을 우리가 알지요. 여러분들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잖아요. 요셉이 팔리는 나이가 17살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찬스를 사용해서 거만하게 살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잘 다루지 않는데 요셉이 집에 있을 때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교만합니다. 형들 돌아보고 오라고 하고 형들 잘하는지 보고 오고 이렇게 일을 시키면 자기가 형들의 감독자인 양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형들이 좋아하겠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그렇게 하다 그래도 형들이 일하고 양치고 있는 거 보면 가서 형 힘들지? 나도 같이 좀 거들고 이따가 갈게.
그리고 집에 가서는 아버지 우리 형들 잘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형들 앞에서 자기 독선적이 되고 아버지가 자기만 좋아하고 자기만 채색 옷 입혀주고 그 채색 옷이 원래 감독관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 채색 옷이 이제 짧은 게 있고 긴 팔, 긴 이렇게 다리 발목까지 내려온 게 있어요. 이제 그것은 감독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일하러 갈 수는 없어요. 벌써 그 옷을 입고 간다는 것은 자기가 일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관리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10명의 형들이 좋아하겠어요? 요셉이 11번째잖아요. 좋아하겠냐고요. 누가 작전을 짜지도 않았는데 하나같이 다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형들이 멀리 떨어져서 지금 양들을 치러 갔으니까 요셉에게 또 시킵니다. 너 가서 잘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그리고 양들도 잘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요셉이 또 가요. 요셉이 먼 길을 어떻게 물어서 가는데 요셉이 이제 멀리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형들이 있는 곳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대목을 보면 형들이 누가 뭐라 그럴 것도 없이 하나같이 저 요셉 옵니다. 저 꿈쟁이 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도 잘난 척 했잖아요. 그 볏집단이 있는데 나라는 볏집단은 딱 일어서 있고 다른 볏집단이 나를 향해서 절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듣고 그 얘기 형들이 그 얘기 듣고 좋아하겠어요? 야, 네가 뭔데 네한테 절을 했니? 안 그래도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또 꿈 얘기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지 잘난 얘기하고 형 한번 들어봐. 거기에 요청하니 그렇게 돼 있어요. 요청해서 꿈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데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볼게 했는데 들은 얘기가 다 뭐겠어요? 지 잘난 얘기하고 있어요. 그 꿈을 또 2번이나 비슷한 내용들을 또 얘기해 주잖아요. 해와 달, 11별이 나한테 절을 했다. 그래서 그 형들이 보고 저 꿈쟁이 온다. 저 꿈으로 잘난 척 하는 애 오네. 저 꿈으로 지만 잘한다고 생각하는 요셉이 오네. 그런 거죠. 빈정되는 거예요. 저 꿈쟁이 온네 그 말은 빈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자마자 하나같이 무슨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죽이기로 하자. 요셉을 죽이기로 하자. 죽일 정도로 미웠던 건데 참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찬스잖아요. 이제 아무도 모르게 요셉을 죽이고 이제 모르게 아버지한테는 가장해서 이 맹수들이 잡혀 먹은 것처럼 그렇게 하자. 누구도 반대하지 않잖아요. 다 동의하는 거예요. 다 동의하는 거예요. 죽이기로 하는데 다 동의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물이 깊게 파진 곳에 요셉을 또 빠뜨리게 되고, 근데 또 상인이 지나가니까 여기서 죽게 하지는 말고 너희를 팔자. 또 이런 의견을 내서 결국은 팔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 노예 상인한테 팔리게 돼요. 은 20에 팔았다 그랬잖아요. 팔렸다 그랬어요. 당시에는 성인 30 이상이 되면 30에 보통 은 30에 팔렸고 그 이하로는 이제 보통 한 20에 팔리게 됐어요. 자, 요셉이 팔린 곳이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서 그 대목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갔다. 새벽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 그런데 끌려갔다는 것은 요셉이 원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 마지못해 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이쯤 해가지고 참 내 인생 이제 그동안 잘 살았고 여러분 17살 혈기가 막 이렇게 일어날 때이지 않습니까? 나란 인생 이제 노예살이 하다가 죽겠네. 그러면서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끝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차라리 이런 인생을 사는 내가 그냥 죽겠다.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빚어짐이, 여러분, 자기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빚어짐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노예로 팔려갔는데 무슨 형통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써요.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왜 나와요? 지금 노예로 팔렸는데.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형통했다 그런 거예요. 형통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하나님이 핸들링해 나가고 있는 요 상황을 하나님이 함께 했다,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고 있으면서 그 이기적인 요셉이, 그 잘난 척한 요셉이 열심히 순종하고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여요. 일을 잘해요. 성실해요. 열심히 해요. 네. 다른 사람들 뭐 볼 때만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열심히 정직하게 잘해요. 성실하게 해요. 그러니 이제 눈에 들겠죠.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이 가정에 네가 최고 역할을 해라. 네가 총무를 해라. 가정 총무가 됐어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집은요, 그냥 잘 사는 집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집이에요. 거기 안에 이 나라에서 죄 지은 정치범들이나 국사범들을 거기에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감옥 같은 게 다 딸려 있는 집이에요. 으리으리한 집이에요. 네. 그러니 여러분들 하인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일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수장이 됐어요. 네. 그러니 이제 조금 괜찮을 만하죠. 그죠? 조금 괜찮을 만한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와가지고 유혹을 하네요. 유혹을 해. 눈짓을 주는데. 눈짓을 계속 했다 그랬어요. 눈짓을 계속 하는데, 요셉이 모른 척하고 다닙니다. 그러더니 이제 눈짓이 안 먹히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말을 합니다. 나랑 동침하자. 말을 해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이 죄의 사악함이잖아요. 죄의 유혹은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집요하게 물고 들어서는 거죠. 눈짓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언으로 죄를 짓자 그러다가 이제는 유언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통하니까 어떤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이 여자가 옷을 끌어당겼다 그랬어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 이게 제 집요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라는 게 여러분들 한번 끊었다고 해서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때 뭐 하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옷을 잡아당기는 그 여자의 옷을 뿌리치고 옷을 그냥 벗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도망갔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버티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는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괜히 거기에 어슬렁어슬렁거리고 괜히 쭈뼛쭈뼛대면은 내 마음이 이 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쭈뼛쭈뼛대는 거죠. 여러분, 술 안 먹기로 했으면 딱 끊어야지. 술 냄새가 저녁에 솔솔 나면은 그 주변을 가고 싶거든. 하고 싶어. 그러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요셉은 그 옷까지 벗어서 치고 도망갔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 됐으면 요셉을, 야, 잘했다 해주고, 이제 다른 길을 열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가,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말이에요.
이 요셉이 종이 말이에요. 네? 나를 오히려 강간하려고 했다. 봐라, 이 옷을 봐라. 지가 하려고, 지가 억지로 잡아놓은 그 옷을 가지고 오히려 요셉이 옷을 벗고 나한테 덮치려고 했다. 하면서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잖아요.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요. 기가 막힌 증거물까지 다 있잖아요. 보디발 장군이 왔어요. 여차여차 얘기를 합니다. 예, 보디발 장군이 분노해서 분노했다. 그리고 이제 옥에 가뒀다. 자기 집에 있는 옥이 그 옥에 가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17살에 끌려와가지고 할만하니까 조금 괜찮을 만하니까 또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것도 자기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건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뭘 잘하려고 자기 이름 뭐 내세우려고 그런 거 아니다. 자기 무슨 이익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그런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빨리빨리 누명도 풀어주고 빨리빨리 하나님이 그 역할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듯이 하나님께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고 요셉은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젊은 청춘 시절이 그렇게 감옥에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사단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게 또 봐라. 너 하나님이 안 도와주잖아. 봐라.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폭발하고 세상적으로 화내고 세상적으로 그냥 덤벼들고 해. 뭘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 봐라. 너 지금 침묵하고 있잖아. 하나님 너 숨어 있잖아 지금. 너한테 관심조차 없잖아. 그렇게 하면서 사단은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해요? 속삭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 사단은 여지없이 속삭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취직이 늦어질 때, 병이 빨리 안 나을 때, 때로는 억울함들을 그대로 또 이어지고 안 풀리고 있을 때, 악인들이 득세할 때 어떻게 해요? 네. 사단의 속삭임은 계속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유형을 보면은 조금 기다리다 결국은 또 어느 정도 한 3분의 2까지는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화풀이하고 나아가 버리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게 도대체 의미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기다리는 것이 정말 좋은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다리는 동안 많은 조롱과 많은 핍박과 또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또 이 사단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기다림은 도대체 어떤 시간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 자,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들. 지금 여러분들 요셉은 보디발 장군에게 자기의 그 죄 없음을
항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게 통했겠어요? 안 통하지. 자기 아내의 말을 더 듣지 종의 말을 더 듣겠어요? 네. 그 여자는 더 자기의 혐의를 여러분 부인하기 위해서 더 없는 말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 사람의 추악한 모습이, 사람의 추악한 모습.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더 모함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정당성이 더 나타나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자,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상황. 이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억울한데, 도대체 누명을 씌우는데, 도대체 이 누명을 벗을 만한 해결점은 하나도 안 보이는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변명이 도대체 통하지 않는, 나의 의로운 모습이 도대체 통하지 않는 이때에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사건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만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마음인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변명이 통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에게 내가 따져봤자 뭐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아무리 부르짖어도 지금 어떤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이때 우리는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사건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아. 다만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자 요셉이요. 안 그래도 지금 노예로 끌려온 것도 지금 힘든데 이렇게 누명까지 썼으면 자 이 정도쯤 됐으면 요셉도 에이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네. 나 이제 노예로 온 것도 참 힘들어서 그나마 가정 총무가 됐는데 이제 나 감옥에 갇히면 내 인생 뭐가 돼 하면서 자기 인생을 끝내버렸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으로 절대 총리가 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아는 요셉은 이때 어떻게 해요? 이 억울한 사건을 순종합니다. 이 억울한 사건을 참아내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분명히 있지요. 예.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믿음으로만 해석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믿음 있는 사람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요, 절대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이거를 예측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오후에 나오신 분들은 믿음이 더 계신 분들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상황이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야. 처음과 끝이 되신 분이야.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셔. 그리고 이 억울한 사건도 지금 사람들 다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이 점점 미궁속으로 들어가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실 거야 라고 하는 계산을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풀어져야 될 상황인데도 안 풀어지고 있네.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여전히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채로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창세기 39장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형통이 지혜롭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롭게 행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 믿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형통인 거예요. 형통.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지금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 과정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 빚어지고 있으면서 억울한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 이 모습을 형통이라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여러분 지금 막 인간적으로 겉으로 사람 보기에는 잘 안 돼 보이고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빚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형통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형통인 거예요. 다 떵떵거리고 라우디게아 교회인들처럼 부유하니까 나는 괜찮아 좋아 이렇게 살아가는 게 형통이 아니라 빚어지고 바뀌어가고 있는 그 과정, 그 모습, 그게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은 이렇게 가정총무로 또 감옥에서 간수장이가 잘 신뢰하는 그런 또 관리하는 간수장이가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거대한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기근을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요셉을 통하여 하게 하려고 하는 이 훈련을 요셉이 노예와 감옥에서 이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총리가 되었다 했으니까 17살에 잡혀왔으니까 13년을 여기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게 형통하는 과정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도 침묵한다면 우리가 형통으로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이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의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